본문 읽은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이적을 이 갈릴리 가나에 있는 잔치집에서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잔치집의 기적은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있었던 이 잔치집에 그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으셔서 가셨어요. 이 결혼식이 하면은 얼마나 흥겹고 기쁘고 그렇겠습니까? 유대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유대나라 결혼식 풍습은 특별히 보통 잔치를 하면은 1주일에서 2주일 동안을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 행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온 다음에 이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여기에 가장 주된 음식이 뭐냐? 포도주입니다. 제 방에도 그 갈릴리 가나에서 온 포도주가 한 병이 있는데 우리 성찬식에 그걸 글로 썼죠. 그걸 이제 반 정도 좀 남았습니다만은 이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이 집에 이 포도주가 근데 떨어진 거예요. 그 떨어진 이유는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그 포도주 자체를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손님을 청해놓고 음식이 떨어졌다, 더군다나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이게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혼주들에게도 당혹스러운 일이고, 예?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참 이상하게 변한 거예요. 이때에 초대받은 사람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예수가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럴 수가 있겠는가 할지 모르지만은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유대나라 그 표현 중에서 아주 정중하고 경외하는 최고의 존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요한이 옆에 있고 마리아가 있을 때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 아들이니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래요. 하인들에게 너희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제 도랑아리가 6개가 놓여 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래서 물을 채웠어요. 하인들이 이제는 그 물을 거기에 있는 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인들이 떠다 줘요. 근데 연회장이 그것을 떠다 준 것을 받아보니까 포도주야. 그걸 마셔보더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서야 내놓느냐? 처음에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취하면 그냥 대충 질 떨어지는 포도주라도 내놓는데 이 집은 이게 좋은 포도주,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왜 숨겨두었느냐? 그러면서 극찬을 해요.
그러면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표적,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다. 그리고 영광을 돌렸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가나의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 바로 우리 집에 이런 잔치집의 표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표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첫째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그날 초대객들이 참 많았을 줄 알아요. 청첩장을 받고 온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도 계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초청했기에, 예수님을 모셨기에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겠지만은 이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길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시는 예수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얼마나 떨어진 것이 많습니까? 심각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그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나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면서 혼란에 빠졌었는데 다행히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꼭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에 개입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깨닫고 기도할 때 가나의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캐톨릭에서는 이걸 마리아의 공덕을 의지해서 이제 성부 성자 예수님께 간구한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잖아요. 이런 대목에서 이 어머니의 말을 들은 이 아들 예수,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그런 근거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물론 육신의 어머니로서 아들 예수에게 부탁할 수 있는 거지만은 마리아는 인간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마리아를 믿는 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공독사상이라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잔치집에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혼주도 다 알았죠. 하객들도 다 알았죠.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마리아가 나서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 떨어졌다. 그러면 손님들에게 얼마나 실례입니까? 가장 주된 것이 포도주인데, 제가 어제도 결혼식 주례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제는 뭐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뭐 하객도 많이 안 오고 또 식당에도 필요나는데도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바로 식사하러 들어가니까 장갑을 끼래요. 비닐 장갑을. 그 비닐 장갑을 또 양쪽에 다 끼고 마스크 쓰고, 그 이제 그 메뉴를 이제 접시에다 담는데, 이 보통 이 결혼식 피로연에 가면 요새 잘 떨어지는 게 LA 갈비하고 회가 잘 떨어지더라고. 사람들이 그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다 보니까 늦게 돌아다니면 그게 비어 있어요. 그럼 바로 채워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 채워지지 않고 그대로 빈 접시가 있으면 좀 그렇잖아. 예? 그럼 그 만약에 혼주들이 알면 얼마나 미안합니까? 근데 유대나라 잔치에 있어서 이 포도주가 중요한데 포도주가 동이 나버린 거예요. 그때에 마리아가 간구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물질의 포도주일 수도 있고, 건강의 포도주일 수도 있고, 사업의 포도주일 수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 여러분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서 떨어진 바닥난 우리의 포도주를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6 항아리에 아기까지 가득하게 채워주신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가득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고 쩔쩔매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로 내쫓은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사장하지 마길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깨닫고 신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났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 생각에 그것이 너희들 생각에 맞지 않든지 이론에 맞지 않든지 합리적이지 않든지 그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여러분, 믿음은 순종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둘러보시니까 돌 항아리 6개가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결례에 따라 정결의식을 따라 하는 말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일상생활을 할 때 이 신체 부위가 쉽게 더러워지거든요. 그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은 그 발이 더러워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할 때 발을 씻겨주신 것이 사실 제자들의 발이 좀 더럽긴 더러웠어요. 물론 성김의 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지만은,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집에는 그런 돌항아리에 물을 채워 놓습니다. 그래서 발도 씻기기도 하고 손도 씻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빈 항아리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득 물을 채우라. 네?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인들이 한 바가지만 채우는 게 아니라 가득 채웁니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약 120리터 정도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인들이 묵묵하게 순종을 해요. 땀을 흘리며 순종해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들이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에 순종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 안 했지만은 그러면 이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가지고 갖다 줄 때 언제 그 포도주로 변했겠는가? 뜨는 순간인가? 배달하는 순간인가? 연회장이 받아든 순간인가? 그건 없어요. 언제 그것이 변했는지 하인들만 알지, 사실. 아마 이 하인들이 이 하인들이 그 연회장 갖다 주고 뭐 손님들에게 나눠줄 때 포도주가 변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 물로 포도주가 된 이 포도주를 맛본 이 책임자가, 연회 책임자가 그래요.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 내놓냐고. 보통 좋은 포도주를 처음에 내놓고 취하면 그냥 대충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집은 어떻게 반대가 됐냐고. 극찬을 해요. 일반적으로 언론에 가끔 보면은 술 취한 사람이 그 다음에 호객행위에 의해서 끌려간 집에 가면은 가짜 양주를, 바가지를 씌워서 먹여놓고, 이거 술 취하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돈을 바가지를 씌워서 막 그냥 돈을 뺏고 그런다. 그래서 걸린 사람이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옵니다만은 이 진짜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주의 기쁨이 그 잔치집의 분위기를 완전히 변하게 한 거 아닙니까? 주님께 순종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런 표적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 내 수고, 내 노력, 내 경험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리다. 그러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그 게네사렛 호숫가의 기적의 그 출발도 뭡니까? 바로 순종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이 가나의 표적의 잔치집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